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보다 비가 좋다 생각합니다. 첫째, 눈보다 비가 따뜻합니다. 비의 온도를 아시죠? 비가 5도, 5도 따뜻합니다. 비는 쓸 게 없어요. 눈은 치워야 되는데 쓸 게 별로 없어. 비는 오면은 흘러내립니다. 비는 또 무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매력 있는 남자 세 가지가 3M인데 첫째 무드, 둘째 뭐니 해도 머니, 셋째 매너. 그래서 그 세 글자 앞에 M자 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븐업이라고 하는데 음료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 7가지 업을 해야 돼요. 첫째 클린업, 늙을수록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드레스업, 나이 들수록 옷을 단정하게,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입으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치어업,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좀 유머라도 한 가지 좀 개발해 갖고 분위기를 격려하는. 그리고 쇼업, 몸을 보이란 뜻이죠. 나이 먹으면은 이제 모임에 가기가 번거로워집니다. 그럴수록 모이를 힘쓰라는 거. 쇼, 보여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손으로 보이라.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게 나이 먹는 세븐업 가운데 다섯 번째는 페이업, 지갑을 열라. 저 어떤 장로님이 지갑을 열으니까 등기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열으셔야 돼. 마우스업, 여섯 번째 마우스업 뭐야?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나이 먹으면 잔소리 하게 됩니다. 입을 닫으라. 마지막 뭐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마지막 기부, 포기하라.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양친을 다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를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영성학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국권 상실의 시대다, 아버지 없는 시대다, 고개 숙인 아버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가 정리하기를 공동체란 뭐냐? 공동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공감을 못 하시나요?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시험을 던지는 사람은 저 북녘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뜻밖대로 반대로 내가 화평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다. 역설적인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거나 형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만 부모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 자기 집안? 그걸 공감을 안 하신 분은 좋은 사람 만난 거야.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한 아기로 오셨을까? 오늘 한 아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는데, 말씀을 설교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아담은 어른으로 지으셨는데 왜 구세주 메시아를 그냥 당장 어른으로 만들어 안 보내시고 아기로 보냈을까? 그런 궁금증을 한 번도 가져보신 분 안 계신가요? 저 혼자만 그런 게 궁금한가? 예. 왜 어른으로, 아담처럼 어른으로 딱 안 만들고 한 아기로 보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표현인 동시에 어른을 대번 보냈다면은 사람들이 성육신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걸 의심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부터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육체적인 성장이 있고 지혜, 정신적인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영적 성장과 사람들 앞에도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 성장, 이런 성장의 단계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다가 골목대장 형 만났어요. 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저 예배 드리러 교회 가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하고 이 힘센 형이 놀렸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시죠. 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공간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지만 작게는 내 마음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하고 참 잘, 적절하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초월성이라 불러요.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신학적으로 내재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초월성이 강조된 종교가 어떤 종교나 이슬람권에 있는 종교, 이실론에 속하는 종교는 초월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알라시는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올 수 없는 거룩하고 아주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알라신이에요. 자, 내재성을 강조했던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는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만물 속에는 불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일체 중생 수유불성, 모든 만물 세계에는 불성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도 태어나고 업보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성육신 사건이, 이 성육신 성탄절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 초월성, 내재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이걸 융합해서 조화시켜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낼 때 완성된 어른이 오지 않고 한 아기가 와서, 한 아기가 낳는데 그에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6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통치자다, 그는 기묘자다, 그는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한 6가지 나옵니다. 어깨에 정세를 메었다는 것은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의 의과대학교 이 겨울에 졸업을 앞두는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교수가 실습을 하면서 이 한 환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집안에 아이가 4번째 아이가 임신했는데
그 첫째 아이는 이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가 폐결핵에 걸려 있어 갖고 첫째 아이는 이 눈이 잘 안 보인다. 둘째 아이는 기가 먹었다. 셋째 아이는 폐렴에 감염되어서 위독하다. 네 번째 아이가 이제 출산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왔다면은 우리 의과대학교 졸업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UCLA 의과대 교수, 모든 그 수련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아이는 낙태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네 번째 아이가 무슨 그 집안에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의사 그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자네들이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베토벤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에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때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확률에 따라서 희망을 갖고 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 확률이 아닙니다. 자, 확률상 우리가 50% 확률이 넘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 때로는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률이 없으면은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했을 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참으로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 남쪽 유다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 분단 국가로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아람 왕, 시리아 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와 대적하자 그런 국제 정세의 질서 속에 남쪽 유다한테 동맹국이 되라고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은 아스 왕은 20대 왕이 되었어요. 젊은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중동 지방에서 강대국이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한패가 되고 또 아람 왕하고 한패가 돼도 세 나라가 다 합쳐도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합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하고도 동맹국이 되지 않고 아람 왕 르신하고도 한편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를 적대하려고 했던 두 나라가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유다 왕이 아수르 제국한테 도움을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읽었던 배경하고 비슷한 그런 시대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나라도 믿지 말라. 강대국이라고 믿지 말고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믿었다가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시고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는 기묘자여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테니까 참고 기다려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셔라. 우리 인생의 성공은 네 가지 M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M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메스터 내 주인이 누구냐? 그 메스터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그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건 미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고 이 시대에 그럴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붙들었어요. 칼 힐티라는 스위스의 사상가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는 걸 깨닫는 날이라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결정하느냐. 메스터, 미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스승이 누구냐. 내 인생의 스승이 누구냐. 그걸 멘토라고 부릅니다. 멘토를 잘 만나는 사람은 좋은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위기 때도 잘 극복합니다. 멘토를 잘못 만나게 되면 힘들겠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멘토, 성경에서 말하는 멘토는 결국 누구냐면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믿는 사람이 유익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멘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담자가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네 번째 M에서 중요한 것은 웨이트죠. 내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가 누구냐? 물론 그것은 우리가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동반자, 좋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은 그 도시를 순회하고 시찰할 때 반드시 그 기간을 뒀어요. 그게 히즈 어드벤트라는 건데, 우리가 대강절 4주를, 예수님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를 대강절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하면은 히즈 어드벤트라 갖고 대강절처럼 만날 준비를, 왕을 아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LA에 가면은 한인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그 입구에다 이런 글을 적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걸 우리가 흔히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눈높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성탄절이 얼마나 변질되었냐면 영국의 버밍햄시에서 몇 년 전에 이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윈터벌이라는 말을 쓰자. 시의회에서 그렇게 안건이 들어왔어요. 그 윈터벌은 뭐냐? 윈터는 겨울이라는 뜻이고 벌은 페스티벌, 겨울 축제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겨울 축제로 바꾸자. 그런 움직임들이 현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통치자로 오셨지만은 기묘자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분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유례가 없는 분이다. 2000년 전에 그는 생물학적 원리를 초월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고, 그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도서관도 예수님에 관한 책을 다 모아둘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문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도서관에는 소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줄의 성경책도 쓰지 않았지만은, 한 줄의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지만은 모든 논문이라든가 모든 글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노래도 작곡하지 않았지만은 서양 음악사를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서양 음악사의 모든 중세 음악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곡들로 쓰여졌습니다. 그는 건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은 세계에 다녀보면은 예배당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딱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예배당입니다. 혹시 유럽이나 그 다른 나라의 스페인이나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예배당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예배당은 건축 설계사와 인부들이 일하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못할 것이다. 성전은 믿음이 없이는 지을 수 없어요. 지금처럼 기중기가 없던 시대에 130m, 성전 꼭대기가 130m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일하다가 실수하면 목숨을 잃는데, 저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 신실한 믿음 때문에 성전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전달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 가서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정교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는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떤 정신과 의사 또는 이 땅에 명의보다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생업을 하루 쉽니다. 그래서 하루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 그리스도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리빙 크라이스트로 믿고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를 배척하고 거부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이후의 생이 결정이 돼요. 죽은 이후의 생이 영생으로 이어지느냐 멸망으로 이어지느냐. 역사는 그분이 오시는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구분됩니다. 공산국가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불교 국가도 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써요. 그 뭐냐면 AD와 BC를 쓴다는 겁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러므로 그는 기묘자다. 그리고 또한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9장 6절에 보면은 6가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정사를 어깨에 맸던 통치자고 기묘자고 모사고, 이 모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좀 이렇게 꾀를 쓰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모사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묘자는 영어에 원더풀로 번역이 되었고 모사는 카운슬러로 번역이 됐어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의 겨울 출근길에 어떤 젊은이가 자동차에 시동이 꺼져갖고 갓길에서 쩔쩔매고 본네트를 넣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가 디트로이트시에서 굉장히 우수한 정비사인데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을 때 한 노신사가 멋진 차를 가지고 옆에서 세웠어요. 그래 내리더니만 May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 May I help you? 하고 하니까 실컷 쳐다보고 노인이 나이 드신 분이 하니까 대꾸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디트로이트시에서 인류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데 저 노인이 무슨 재주로 이 차를 고칠까? 그런데 그 도와주겠다는 신사가 옆에 와서 몇 가지를 만지고 조우고 하면서 그 젊은 정비사한테 들어가 시동 걸어보라 그랬어요. 들어가 시동 걸으니까 시동이 걸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명함을 하나 주고 왔어요. 명함을 착 보니까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가 디트로이트시에 있는데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상담을 해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원자를 보낼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유대나라 풍습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마을에서 가장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풍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랍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 아이의 장래를 예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노래 불러? 천사들이 노래 불렀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이 합창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도 못 구하고 빈 방에서 마국간에서 그리고 말구에서 나셨어요. 틸리키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예수님의 말구유와 십자가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공통점이에요? 말구유와 십자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기가 막히게 잘 아시네.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히브리 구약성의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나무를 사용했냐면 우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난과 질병과 또 실패를 맛보면서 살아갑니까? 1700년대에 영국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재능이 아주 뛰어난데 초연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56세가 될 때 한쪽에 마비가 와서 우리 뇌졸중이라는 증세에 마비가 오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은 병들고 음악적으로는 자꾸 실패하고 음악을 포기하려고 56세 때 결심을 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근데 좋은 친구가 있어, 멘토가 있었는데
좋은 친구 찰스 제닌스라는 친구가 돈이 많아요. 책을 한 권 던져줬어요. 자네가 재능으로 음악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깝다. 자네의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책을 읽어보라. 이 책은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예언과 예수님의 그 공생에 대한 기록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감을 얻고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무려 24일간을 침식을 잊은 채 곡을 썼다. 주변의 사람들의 하인의 말을 들으면은 이 작곡가가 이렇게 말했대.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작곡에 몰두하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작품. 핸델의 메시아. 베토벤이 핸델의 메시아 앞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베토벤도 뛰어난 음악가인데 이 메시아 앞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앞에는 정말로 경의를 표할 만큼 뛰어난 음악이었고, 그 곡이 메시아 곡이 연주되고 또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도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첫 가사가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스라엘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70년의 고통스러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를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면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신약적인 분위기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 27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용할 것인가 되는 희망적인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7장 14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늘 읽는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이 시대가 희망이 없고 암울한 시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건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뚫지 못할 위기와 난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 샘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 여기를 주목하세요. 끝이 좋아야 돼.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독일에는 속담이 이런 속담인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1600년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하나 썼어요. 1602년에서 5년까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쓴 희곡의 제목이 뭐냐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야 돼. 어떤 분은요, 한때는 막 인기가 있었는데 끝이 안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상의 아버지는 도울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6가지 나오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라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12, 13절을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용도삼이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고 힘이 나창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되는 인생이 의외로 드물어요. 가만히 보면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서 넘어지는 솔로몬 같은 신앙이 있어요. 처음에는 지혜롭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통치했는데 끝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처와 첩을 많이 들임으로 지혜가 흐려졌던 솔로몬 왕, 나라가 분단 국가를 만들고 말았어요. 솔로몬 왕 죽고 그 아들들이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악독했던 사람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처음엔 나쁘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마쳤는지. 신약성경을 절반을 기록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에요. 헤롯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쁩니다. 헤롯 왕은 2살 난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자손들까지 나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나쁜 것처럼 헤롯 왕의 가문은 꼭 그런 것 같아요. 북한하고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은 네 종류 어디에 속할까요? 아브라함이냐, 솔로몬이냐, 바울이냐, 헤롯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지선다가 아니고 오지선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넷 중에 하나,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심리학에는 피크앤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크앤도 효과가 뭐냐면은 물은 99도까지는 수증기가 안 생겨요. 안 끓어요. 그러니까 99도 끓이는 거나 0도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1도가 중요해요. 마지막. 끝까지 충성하는 거. 끝까지 잘 믿는 거. 끝까지 변치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시대에는 불법이 생행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얼마나 사랑이 죽을 듯이 변덕이 많은지 힘들어요. 내가 일생을 같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남편이 병들면 떠나버리고 뭐 안 떠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텔레비를 딱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치매가 걸려갖고 기억을 못하고 서 있는 걸 보니 참 불쌍하더라고요. 옛날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초반에 많이 했는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다른 직업도 갖고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늘 피곤해갖고 잠을 잘 잤대요. 구석에 쓰러져서 자고 이러니까 그 주인이 항상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대요. 잔일이. 그래서 잔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잠들어 버렸어. 크리스마스가 왜 1월 달에 안 있고 12월 달에 있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성탄절을 1월 달, 2월 달에 안 붙이고 12월 달에 붙였을까? 하나님이 시간을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끝에 희망을 가지라고 12월 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시가 아니고 암시예요. 암시를 계시라고 주장하면 살비가 되니까 그냥 제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끝이 좋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뭐가 좋다고요? 끝이 좋아요. 성탄절이 끝에 있는 게 그렇다고 또 우리 복잡할까봐 송년회 잘 하라고 마지막 날은 안 오시고 일주일간 또 사이를 얼마나 두셔서 하나님이 배려해갖고 12월 25일 오셨으니 얼마나 끝이 좋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끝이 좋다는 암시가 들어있는데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가 길으니까, 강론이 길으니까 참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자, 누구 책임일까요? 설교를 오래 한 바울의 책임입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의 책임입니까? 둘 다 책임이죠, 뭐. 근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9절을 쭉 보면 창가에 걸터 앉은 게 문제야. 창가에 왜 걸터 앉냐고. 여러분, 학교에서 유리창 닦다가 창가에 걸터 앉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선생님 내려오라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창가에 걸터 앉은 사람이 떨어져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적당주의. 여기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아멘에 없으시는 거 보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네, 여기는. 근데 내가 다른 교회 가보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양다리 창가에 딱 걸쳐 앉아서, 이런 사람들은 첫째 예배가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길면은 졸음이 와요. 왜?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걸터 앉아 있거든. 그래 시험에 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태어났을 때 6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에 변화를 가져왔던 6개의 사과가 있어요. 첫 번째 사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뉴턴의 사과야. 뉴턴의 사과는 뭐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아담의 사과가 있고, 아담과 이브의 사과가 있고, 뉴턴의 사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폴 세잔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정모를 그리는데 사과가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미술이 오고, 뉴턴을 통해서 과학이 오고, 아담을 통해서 종교가 왔다. 저는 네 번째 사과를 얘기하려고 해요. 네 번째 사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사과가 있어요. 그 뭐죠? 애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그렸는데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를 그렸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그는 56세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음은 삶이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가 한 말이에요. 죽음은 삶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발명품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한글에, 그걸 내가 독일에 가니까 루터가 먼저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루터가 먼저 말했던, 스피노자가 먼저 말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6번째 사과가 중요해요. 윌리엄 테리라는 사람은 14세기 중엽에 스위스에 유명한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그때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스위스가 받았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총독 가운데 게슬러라는 못된 총독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다 막대기를 꽂아놓고 자기 모자나 왕의 모자를 걸어놓고 다 경배를 하려는 거예요. 거기 절 않는 사람은 다 미움털이 박혀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윌리엄 텔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게슬러가 그걸 포착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윌리엄 텔이 활을 잘 쏜다는 걸 알고 6살 난 아들 머리 위에다 사과를 얹어놓고 명중시키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활을 잘 쏘는 명궁수라도 자기 아들 6살 아이들 머리 위에다 사과를 놓고 그걸 명중시키면 풀어주겠다는데 쏠 수 있습니까? 근데 애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를 믿으니까 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듯이 전 아버지를 믿어요, 쏘세요 해갖고 명중시켰다는 거예요. 윌리엄 텔. 그리고 나중에 군중들의 힘을 입어갖고 스위스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텔이에요. 의사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자기 자식은 수술하기 힘들대요. 의사가 안 돼봐서 저도 뭐 실감을 못하는데 아마 상상으로 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 아무리 잘 고치는 의사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탄을 맞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예수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성탄절 100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 100번도 맞이 못하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만큼 예수님 마음을 품느냐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여성 기업가가 썼던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로리 베스 존스라는데 너무 철없을 때 결혼해갖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40살 이혼했어요. 사업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몸에 병 들어갖고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까 했더니 교회에서도 답이 없어. 어디서 답을 얻었냐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최고 경영자 예수를 우리 사업장에 메스터 주인으로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그래서 이분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에 성공한 기업가가 됐어요. 로리 베스 존스, 최고 경영자 예수. 우리는 경영을 해도 신앙생활하고 분리해서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업을 할 때도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마음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했더니 의외로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성육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예수님 마음을 우리 배우고 따르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믿는 걸로 만족했다면, 믿는 것은 신자지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라. 루터가 우리에게 도전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종교학자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우리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작은 예수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어깨에는 정사,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주 성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 하면서도 모든 생각과 결정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주권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안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 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 확장되며 우리 가정과 내 심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